누가복음 24장 50절 말씀입니다.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. 이제 이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다 보이신 이후에 예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. 그리고 그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를 보고 난 제자들,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디로 향했느냐?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. 그런데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큰 기쁨이었다라고. 큰 기쁨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들이 어디로 들어갔느냐?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. 제자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겁니다.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저 건물은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릴 거라고.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약 40년이 되지 않는 세월이 지났어요. 69년, 70년이 되는 그 세월이 되었을 때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. 그리고 그 성전은 무너집니다. 그리고 그 무너질 때에 불에 탄 그 성전에 그 벽에 발라뒀던 그 금들이 녹아내미로 말미암아 그 벽돌 사이사이에 끼었던 것들마저도 로마 군병들이 다 파헤쳐가기 위해서 무너뜨리고 파내고 쑤셔내고 도려내는, 그래서 결국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 성전은 무너집니다. 그 건물은 무너집니다. 그런데 그 건물에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?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. 그것이 웅장한 건물로 섰을 때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런데 그 기쁨을 가지고서, 예수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도시, 그 하나님의 성읍에 모여있는 자들이 그 성전에 있을 때는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, 그 성전 고유의 역할이, 그 성전 고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. 우리 성도들이 내 마음에 이제 내가 성전된 자로서 내가 그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경배하고 그 예수께로부터 내게 온 그 기쁨을 가지고서 내가 이 성전을 유지하고 지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라면, 그 성도가 맞는다면 이 성전에는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모습들이 세워져 있는 유형의 건물의 교회의 모습에서도 그것이 넘쳐나야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. 그래서 그 공간이 유지되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그 공간이 성도들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겁니다. 돈 내라 땅 사자 건물 짓자 모자라니 빚 내자, 그러니 그 빚 갚기 위해서 또 돈 내라, 이런 악순환의 군복이 아니라 그 자리에 두세 사람의 증인만 가지고서도 예수와 함께하니 기쁨이 있고, 그 기쁨이 있는 성전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. 거기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기 위해서 그 공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. 만약 그 공간이 건물로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아, 예수님 저게 정말 볼만하지요, 정말 저게 웅장하지요, 대단하지요, 아니 나 저거 무너뜨려 버릴 거야. 하나님, 우리가 이 제단 쌓을 때 재물 잘 가지고 오죠.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재물들이 지금 저렇게 줄을 서 있죠. 저게 눈이 멀었건 다리가 절건 몸에 흠집이 있건 뭐가 됐든 간에 하여간 우리가 재물 자꾸 가지고 오죠. 야, 이 낯짝에 똥이나 쳐바를 놈들아, 내 집에 와가지고는 그 마당 앞에 있는 흙이나 범벅이 되도록 푹석거리고 돌아가는 놈들아, 먼지나 일으키는 놈들아, 이 티끌 같은 놈들아, 제발 이 성전 문 좀 닫아라. 여기 와가지고 나에 대해서 예배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제발 좀 못 오게 해라.
문 좀 닫아라.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이었단 말입니다. 항상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, 그것을 기뻐하시는, 그것으로 경배가 드려지는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신,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게, 그 마음이 불타오른 자들의 모습으로 이 성전이 가득한 자, 이 교회 안에, 이 한 시간의 예배 안에 가득한 자들이 꼭 되어지셔야 한단 말입니다.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무엇을 기다렸습니까? 예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, 예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그 성령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입니다.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보려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. 그들이 그렇게 항상 모여있고 그들이 항상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무엇이 왔다고요? 이제 드디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셨다고요. 예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이 오셨다라고요.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이 떨어지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도록, 약속되어진 그 성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임재하시도록, 우리의 기도의 목소리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, 내가 여기에 있으니,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으니,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달라라고, 우리가 성령을 불러서 명령해서 이 자리에 있게끔 하는, 아니요, 약속하신 겁니다. 약속하셨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. 그러니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. 그 때가, 그 약속의 때를, 그리고 그 약속의 때에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걸 부르짖는 겁니다. 그 약속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. 내가 명령해서 오라 가라가 아니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. 그 기도의 결과물, 열매로 맺혀지는 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아니란 말입니다. 우리가 그 열매를 만들어내는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. 주신 것을 취하는 자들일 뿐이지,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두는 것일 뿐이지. 그래, 우리 성도들이 불러 이렇게 기도해서 성령을 불러낸다라고 하는 큰 착각 속에, 오해 속에 빠져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. 그 약속하신 성령은 약속하신 대로 오신 겁니다. 그리고 성도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각기 그들의 방언으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. 내가 한국말로 해도 미국 사람이 알아듣고 미국 사람이 영어로 이야기해도 한국 사람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바로 그 말. 바벨의 탑을 쌓고 인간의 언어가 혼동되어져서 더 이상 인간들의 말로서 예수를 똑바로 말할 수가 없었을 때, 내가 예수를 말하지만 그가 예수를 알아들을 수 없게끔 되어져 버렸다. 바로 그 모든 시간들이 언제요? 이 교회가 세워지는 바로 그 자리, 그 순간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어지는,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날, 그 시점에, 그 오순절의 그날에 하나님이 완성하셨던 그 태초의 모든 동산의 모습 안에서 벌어졌던, 내가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,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자리가, 회복된 자리가 바로 그 오순절의
성령이 임하신 날이라고요.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보내어져서 이루어진 바로 그 사건, 그 날이라고요. 그 불이 떨어지는 것,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, 이 불이 떨어지고 이 성령이 임하신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, 그래서 그 난국 방언들이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, 방언을 한다 그래서 열라열라거리고 쏠라쏠라거리는 내 혓바닥이 꼬이는, 이래야 성령이 임하셨다, 거기에서 끝나지 마시고 그 방언들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시란 말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나라의 말로 해도 모든 백성들이 알아들었단 말입니다. 한국 사람이 말해도 미국 사람이 알아듣고, 미국 사람이 이야기해도 중국 사람이 알아듣고, 중국 사람이 이야기해도 일본 사람이 알아들었다고요. 지가 지 나라의 말로 이야기해도 타국에 사는 자들이, 타 지역에 사는 자들이 자기 말로 알아들었다고요. 이게 성령이 임하신 날, 교회가 시작되는 날, 우리는 바로 이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.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, 예수에 대해서 알게 하고, 예수에 대해서 이 반석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, 이게 이 오순절 날에 우리의 시작이란 말입니다. 교회의 시작이란 말입니다. 이 말씀이 하나가 되는 자리, 하나로 들리는 자리, 하나로 말할 수 있는 자리, 이게 교회의 시작이란 말입니다. 이게 교회의 세워짐이란 말입니다. 이게 오순절이란 말입니다. 유대인들에게는 그 3대 명절이 있습니다.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그 수장절. 이 무교절은 6월절과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. 그 날짜상으로 펼쳐지는 것들이 시작되고 끝나고, 시작되고 끝나는 것들이 겹쳐지기 때문에. 그리고 6월절이 끝나는, 그 무교절이 끝나고 바로 그 다음 되어지는 그 안식일을 보내고, 그때에 그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칠칠절이라는 것이고, 그 칠칠절의 날들이 7번이 곱하여져서 이제 49일이 지나고 안식일이 7번 지났기 때문에 큰 안식일이라 그래서 그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, 큰 안식일로 보내는 그날, 그 큰 안식일에 그 명절이 되었던 바로 그날, 그리고 그날을 우리가 맥추절로 말하죠. 이 오순절을 히브리어로는 샤보트라고 해서 일주일이라는 개념입니다. 일주일 7일, 일주일 7일, 일주일 7일, 그것이 7번 가는. 그래서 헬라어로는 펜테코스테라고 해서 50일이라는 개념입니다. 이것은 첫 수확의 날,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 그 날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. 하그 하카치르라 그래서 그 추수의 명절, 그 우리말로는 맥추절 또는 맥추감사절이라고 부르는데, 저희들이 맥추절, 맥추감사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 이해해서 보리맥자를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 보리맥자의 개념이 언제의 개념이냐?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. 우리가 보리를 추수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, 우리가 보릿고개를 넘어와서 그 보리를 추수하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맞추어져 있는, 우리의 시간에 맞추어져 있는 개념이 이 맥추절, 보리. 그래서 저희들이 보리맥자를 쓰는데, 원래 개념은 보리를 추수하고 이 보리맥자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밀 추수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. 이 밀이 추수되어지는 바로 그 시작점, 그 시작되어져서 그 첫째 단을 드리는 날이 초실절이고, 그 초실절을 기점으로 49일이 지나서 50번째 되는 그 안식일을 7번 지나는 날이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. 6월절에서 시작되는, 그래서 그 보리 추수가 끝나지고 밀 추수가 시작하는 시기라는 겁니다. 이미 보리 추수는 끝난 겁니다. 그리고 밀 추수가 시작되는 겁니다. 그게 맥추절이고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시작점이 어디냐? 이 유대인의 절기에 이 오순절의 시작점에 시간이 계산되는 지점이 어디냐? 바로 6월절이라는 겁니다. 6월절에서부터 기점을 삼아서 그 이후에 초실절이 시작되고, 그 초실절이 칠칠절로 지나가게 되면서 그때가 오순절이 되는,
그 모든 시작의 기점이 유월절이라는 겁니다. 이 유월절이 어떤 날이었습니까?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죽음을 건너 살아나온 날.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날.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그 예루살렘에 오르시고 그 명절에 그 때에 맞추어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모습이 언제요? 하루 이틀 사흘의 모습에 그 안식일이 지나는 바로 그 다음날 초실절의 모습으로. 그래서 초실절은 유월절 후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날에 그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초실절이 지켜집니다. 그래서 이 날이 신약의 부활절이 되는 것이고 잠자는 자, 죽은 자 중에 첫 열매가 되어지시는 그 절기 아래에서 되어지는 모습이 유월절에서 초실절로 되어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죽음의 강을 건너 나와서 살아나온다.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발휘어지는 그날. 그래서 그 날을 기점으로 이 초실절이 되어지는 첫 열매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살아나온 자들을 대표하는 살아나온 자들을 그 가장 먼저 앞자리에서 세워진 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물이 되어지는 죽은 자 중에 그 첫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로 그 모습.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.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.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.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. 이렇게 하나님께 요제로 드린다라는 겁니다. 이렇게 그 첫 번째의 곡식의 단으로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겁니다.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그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. 그래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네 인생의 첫 직장, 정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첫 직장에서 네가 첫 번째의 수입을 거두었을 때에 그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, 그러면 참 신앙이 좋아 보이고 참 신앙의 교육이 잘 되는 것 같이 말하는. 저는 여기에 제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, 예, 맞습니다. 하나님께 내 신앙의 이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감사의 모습과 올바른 제물의 모습을 드리는 것들 좋게 여깁니다. 바르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잘 보시란 말입니다.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잘 보시란 말입니다.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이라는 겁니다. 내가 수확했던 그 밭대기 전체에 있는 것을 몽땅 다 베어서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라, 드리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되어져 있는 것을 첫 이삭 한 단이라는 겁니다. 이삭 한 단. 내가 손에 쥐고 그 박혀져 있는 것을 내가 낫추로 베어서 내어놓은 바로 그 한 단. 여기에 우리들에게 잘못된 신앙의 교육의 모습이 들어온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. 정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기 위해서 내가 드린 것인지, 혹여 내가 그릇된 신앙의 교육을 발판을 삼아서 내가 세워진 이 자리를 내가 내 자식에게도 똑같이 물려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, 정말 하나님께서 그가 받았던 그 한 달의 그 모든 수익의 모든 것을 원하신 것인지, 첫 이삭의 한 단을 원하는 것인지, 많이 내어놓고 적게 내어놓고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지, 하나님을 대할 때, 하나님을 바라볼 때,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내가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, 하나님이 첫 이삭 한 단으로 명령하셔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인지, 아니면
내 신앙의 모습이 내 한 달의 첫 직장의 모든 수익을 가지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속에 들어져 있는 내 신앙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 모습인지 한 번쯤 보시란 말입니다.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그것을 떠나서 첫 이삭의 한 단을 가지고서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지어서 내어놓는 그 첫 이삭의 한 단, 그리고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서 받은 그 첫 번째 달에 전부 다 모든 것,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지, 그래서 그것이 첫 이삭 한 단의 모습이든 그것이 전체의 모습이든 그걸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져 있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,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맺기를 원하시는 그 관계, 그 관계의 모습을 한 번씩들 꼭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. 그래서 이 초실절의 모습이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집니다. 첫 열매의 모습으로. 6월절에서 살아 나온 자들이, 6월절의 모습을 거쳐서 나온 자들이, 그 무교절의 그 모양새를 하나님 앞에 지킨 자들이, 그 누룩이 들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서, 급히 그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에서 나온 자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, 그 허락하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는지,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는지,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드리는지 그 곡식의 한 단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의 결과물로 이 초실절을 보내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초실절이 바로 그 한 다발의 모습을 지내는 드린 바로 그 순간부터, 그날부터 77절 6월절에 한 다발의 추수 곡물을 바친 뒤 초실절에서 밀 수확을 시작하여 7주에 걸쳐 밀을 수확하고 그 수확 완성의 기쁨을 기념하는 날이 77절이라는 것이고, 안식을 7번 지나는 이 안식일의 모습이 7번 지나가서 지키는 절기가 77절이다라는 겁니다. 레위기 23장 15절 말씀입니다.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. 그래서 이 날이 큰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. 7번째 안식일이 큰 안식일이 되기에 이 날을 그 다음 날까지 지켜서 그 다음 날에 이 제7절의 모습이, 오순절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재의 모습으로 지키게 되는 명절이 되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오순절은 이 예수님의 부활 후의 그 사역과 성령 강림이라는 6월절에서부터 초실절을 지나 77절의 완성인 오순절, 맥추절의 그 기간. 그래서 유대인들의 오순절을 지키는 명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룻기를 읽는 것이 관습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이 룻기를 읽는다라는 것이고, 그래서 이 오순절이 그 추수의 완성이 되어지는 개념으로 무엇이 드러나느냐? 이 땅에 교회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.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 무엇이라고요? 하나의 말씀이 들리고 전해지는 자리. 모든 자들이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리, 모든 자들이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할 수 있는 자리가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가. 그것이 바로 이 오순절이라는 겁니다. 6월절에 그 죽음에서 살아나온 자들이 초실절에 그 죽음의 모습에서 첫 열매로서 드려지는 바로 그 모습, 그리고 그 첫 열매가 되어져서 그 77을 지내는, 그래서 완성되어지는 그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함으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절기라는 겁니다.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,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, 백성들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라는 겁니다.
이 하나님의 때가 우리들에게, 성도들에게 이렇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라 그래서 이 현금 봉투에다가 돈 채워서 넣는 날이 아니란 말입니다.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도 그 다음 주가 이렇게 명절이고 감사절이 되면은 그 전주에 뭐 하죠? 다음 주에 오실 때 여기 넣어드린 봉투에다가 돈 넣어서 오라고 주보에다가 전부 다 하나씩 다 끼워 넣죠. 혹여라도 깜빡하실까봐, 혹여라도 잊어버리실까봐 잊지 마시라고 아주 세세하게 챙겨서 주보에다 한 장씩 넣어서 다음 주에 여기다 돈 넣어서 오세요라고 그렇게 보내죠.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, 다음 주가 맥주감사절인데,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, 다음 주가 성탄절인데 그 전주에 이 봉투가 준비되지 않아서 주보에 꽂혀져서 내보내지 않으면 그날 난리 나죠. 부교육자 생활 해보신 분들 중에서 이런 경험들 가지신 분들 더러 있죠. 주보에다가 넣는 건 모두가 다 해봤을 것이고 혹여 한 번이라도 빠져먹어서 그걸 어떻게라도 수습하고 어떻게라도 처리하는 그런 일을 해보신 분들이 더러 있을 거란 말입니다.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. 다음 주가 명절이니 돈 봉투에 돈 채워오라고. 이 맥주감사절을 보내면서 뭐라고요?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사업이, 내 직장이, 내 자리가 이 위태한 시국에도, 이 어려운 시국에도 내가 잘리거나 내가 쫓겨나거나 내가 부도나거나 망하거나 엎어지지 않고 잘 지켜주심을 감사해서 이 봉투에다가 정말 자기 직분에 맞게끔 꽉꽉 채워서 오라고. 그래서 그것을 꽉꽉 채워서 안 내놓으면 그 다음 주에 뭐라 그러죠? 재직들이, 직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게 이 모양이라고, 요것밖에는 안 하냐고 그렇게 또 질타를 받죠. 그러니 그게 무슨 헌금 봉투입니까? 현금 봉투지. 목사의 만족을 채우는, 목사가 계획하고 목사가 사업을 세웠을 때 거기에 충당하는 금액으로서 내어놓고 돌려놓으려고 하는 맥주절이, 이 오순절이 그런 날이 아니란 말입니다.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 바로 그날이 그 6월절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죽어서 내가 살아나온 자로서 그 첫 열매로서 예수의 모습을 보고 그 예수의 모습을 본 내가 그 열매와 같은 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추수되어지는 이 완성되어져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똑바로 선포되어지는,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권고하게 여겨지는,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.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가 맞습니다. 하나님의 말로서 듣는 자가 맞습니다. 듣고 말하게 하는 자가 맞습니다라고 하는 그 변호를 맡기시는 하나님은 그 일을, 그 모습을 6월절에서 초실절로, 77절로 이 오순절의 모습으로, 그 맥주절에 그 추수가 완성되어지는 모습으로 이 교회의 세워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뭐 한다고요? 먹고 살도록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전반기에 감사합니다. 그래서 11월달 가면 또 뭐 한다고요? 추수감사절로. 그렇게 해서 먹고 살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를 전반기에 한 번 빼먹고 후반기에 또 한 번 빼먹는, 그렇게 돈으로 분탕질을 치는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. 맥주감사절은 맥주감사절로 이대로 잘못되도록 성도들에게 가르치고, 추수감사절은 뭐라고요? 그 미국에서 가지고 온 그 땡스기빙 데이를 가지고서, 여러분들 미국의 그 추수감사절 안에 피 흘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? 그 땅에 원래 살았던 그 원주민이었던 이 인디안들을 그들이 얼마나 박해하면서 그들의 땅을 뱉들면서 그 땅에서 추수하여 곡식을 얻으면서 그 피들이 얼마나 흘렸는지 아시냔 말입니다. 그렇게 그들이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서 정복하고 또 정복해서 약탈하고 박해하고 고난을 주고 그들의 피값으로 만들어내어서 그들의 땅을 쫓아내고
그들이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서 그들이 손잡고 식탁에 모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칠면조 한 마리 잡아놓고 거기다 칼 꽂아서 잘라먹고 있는 그 땡스기빙 데이를 가지고 와서 미국 선교들이 이 땅에 패트렸을 때 우리도 똑같이 그것을 그 명절을 가지고서 그 추수감사절이라고 지키고 있는 전반기는 맥주감사절로 후반기는 또 뭐요?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현금 봉투 끼워서는 사람들에게 돌려보내고 그리고는 뭐 하죠? 이제 한 달 지나고 나면 송구영신 예배, 송구영신 예배라고 해서 한 해를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끔 하시는데 또 드리라고 현금 봉투 꽂아서 돌려보내고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무엇을 하셨다고요?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 축복의 모습이 무엇을 함께하고 무엇에 동참되어진 자요? 그 성찬의 자리에 함께 있었던 자. 그 성찬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의 자리에 이 복의 자리에 이 예수께서 감사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자 그들을 그 땅에 남겨두셨고 그렇게 남겨진 자들이 무엇을 했다고요?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. 성전은 교회는 그 허락되어져 있는 그 공간은 이렇게 모인 자들이 이 일을 하는 겁니다. 그렇게 모여 있는 자들이 돈 내고 돈 내서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더 쌓도록 만들어버리면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, 하나님께서 그 이전부터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벌어지는 겁니다. 돌 위에 돌 하나도 니들의 정성과 정성을 다해서 쌓은 그 건물은 반드시 무너진다라고. 그렇게 돈 내서 전반기에 지켜주셔서 감사해서 돈 내고 후반기에 지켜주셔서 감사해서 돈 내고 한 해를 지켜주시고 한 해를 맞게 하셔서 그걸 대비해서 또 돈 내고 돈에 환장한 종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. 우리 성도들이 이 성전들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. 그렇게 되지 않는 모습으로 무엇을요? 이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의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단 말입니다.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이 오순절을 보내는 그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들을 아마 이미 보내셨죠. 이달 첫째 주인가 아마 맥주절이 그랬죠. 우리 성도들이 보내신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네가 추수한 그 곡식들, 네가 첫 열매를 맺은 바로 너의 그 곡식의 단중 하나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관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,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그 곡식 한 단에 드려지는 그 모습인지 내가 내 평생에 일할 자리 중에서 첫 직장에서 첫 번째에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하나님 제가 벌었습니다. 이 주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집니다. 라고 하는 그 감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교육의 바른 모습에서 시작되어진 그 곡식 한 단의 모습인지 우리 성도들이 잘 하셔야 하는 겁니다. 돈 내고 돈 먹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돈 내고 돈 먹는 것으로서 앞으로의 내 직장의 모습이 탄탄대로를 걷는, 순탄하게 내가 이 길을 가는, 평탄하게 이 길을 가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남기 위해서 혹여 드려지는 것은 아닌지, 그 맥주절의 모습이 정말 내가 감사해야 되는 모습이
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에 세워짐의 모습이 그 죽음에서 살아나온 자들이 그 예수의 모습으로 첫 열매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추수의 완성되어진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의 세워짐의 자리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무엇을요?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자들에게 전하여지고 들려지는 그 하나의 말씀으로 완성되어지는 교회가 세워진 자리로서 내가 이 오순절에 그 맥주 감사절의 모습을 그 감사의 자리를 내가 지킨 자인지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보시고 앞으로 우리 신앙의 여정에 내가 이 감사절의 날을 그 예배 시간을 어떻게 지킬 자의 모습인지 다시금 재고하는 다시금 생각해 보시는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곡식 한 단의 모습과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그 한 달치의 월급 봉투 전체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지는 자인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어떻게 맞춰져 있는 자인지 분명히 살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